네, 시편 58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씨를 씻으시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웻, 이 알이죠. 이 알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부사입니다.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타슈하트. 그래서 샤하트가 멸망하다. 그래서 타슈하트, 다스웻 이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를 파멸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이죠.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쫓기는 상황에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지 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라고 할 수 있죠. 시편 58편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께서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죠. 불합리한 거.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가만히 있느냐는 것. 꿀먹은 벙어리들과 같이 가만히 있느냐.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죠.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도 보면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법원 앞에 가면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평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하기를 바라지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별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선거 기간이 되면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거는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렇게 나은 세상, 더 바른 공직 생활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례야. 다 그렇게 해왔어. 그냥 눈 감어.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해왔으면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이 누구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들의 아들들.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해요. 꿀먹은 벙어리야. 창세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8장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사람의 생각이 본래부터 악하다.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이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된다면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없을까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위치 가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야 또. 아, 이랬었구나. 바른 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그 부서 내에서 양심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고 그 죄악을 해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대. 난폭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모습, 계속해서 폭력을 더해가는 모습들. 당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특히나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부터 쳐 그래.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더니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폭력, 난폭, 부당하고 사악한 행위만 일삼고 있는 모습들. 시편 기자는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약육강식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를 떨고 오늘날 사회를 보면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20개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와, 참. 그리고 죽였죠, 또. 자살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중고등학교 범죄도 더 이상 미성년자 보호라는 수준을 넘어선 것은 옛날 얘기 같습니다. 몰라서 그래. 철이 없어 그래. 이렇게 치부하거나 이해하기에는 그 정도가 넘어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누가 그럽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을 쥐어보라고. 돈과 권력을 쥐어주래.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막상 돈과 권력을 손에 쥐어져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대요. 악인은 모태에서 이미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라함이에요. 라함. 이게 뭐냐니까 자궁입니다. 자궁. 본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되겠습니까? 엄마는 나를 미워해.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3살까지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에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쉽지 않지. 근데 그래서 그런가 3살부터 8까지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 최대한 6살까지는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5살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6살, 최소한 6살에 보내래. 엄마랑 떨어지는 그 충격이 그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지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가 방황하겠어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방황하더라도 금방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멀어졌다는 말 주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타인, 이런 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흔히 장로교라고 하면 칼빈주의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리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여러분, 칼빈이 진짜 대단합니다. 칼빈. 좋은 칼빈이 아니었다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그 사람이 설교를 했던 내용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게 뭐야?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법과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원은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죠. 칼빈의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비록 칼빈이 주장을 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교과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는 분, 특히 장로교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필히 칼빈의 교리를 배워야 되죠. 칼빈의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 그 영어에 그거를 따가지고 튜울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 짧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선택. 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선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조건,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이삭은, 야곱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바울도 뭐라 그래?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제한 속죄.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떠한 특정한 죄인들에 대해서 당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한다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원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나요? 성경에 나온 사람이 모두 구원받았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시점이 언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이 이름이 올라갈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습니다 할 때 생명책이 올라갔을까요? 이미 올라가져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전자를 얘기하려고 그래. 예수님 믿는 순간 생명책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부인하면 사라지고. 그럼 베드로는 지옥 가긴 해?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만세 전에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이미 거기에 내 이름이 박일근이라는 이름이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이 태어날 때 아이 이름을 아이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아이 이름을 물어보고 있냐고. 부모가죠, 부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말하겠지요. 그럼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또 무식한 소리를 한다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알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걸하면서 살다가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누구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찾지요. 혹시 사골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이 없냐? 근데 막 찾아보니까 이수 누구야? 무이보셋. 몸이 불구야. 도망가다가 말에 떨어져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거의 거지같이 살아. 그런데 다윗이 찾았더니 어떻게 해? 왕의 후손인 걸 본인도 몰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땅도 주고 종도 부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밥상에 앉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불가항적적 은혜. 이거는 쉽게 말해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 작정에 의해 구원을 인간은 거절할 수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천사가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네가 있는 고성을 다 제가 가득해서 심판할 거야. 이런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하고 딸하고 사위한테 알려줘. 사위가 비웃어. 사위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롯이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어떻게 재촉을 해. 빨리 나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마하조트에 나가다가 뒤로 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뒤로 돌아본 부인은 홍두경이 되고 그리고 롯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저기 너무 멀다고 가까운 옆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거기에 가가지고 완료형입니다. 그게 딱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비같이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시킨다고요. 이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내가 내 발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나가면 안 되게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안 돼. 꼭 가야 돼. 보이지는 않아. 손길이. 보이지는 않는데 자꾸만 자꾸만 이끌려가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 그게 성령의 은혜잖아요. 그게.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주일이면 자꾸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자꾸 예배가 들어주고 싶어져. 드리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온 게 뭐야? 성도의 견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전에 하다가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간다는 말을 이 유행이야 유행. 참.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가면은 그게 뭐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머리를 좀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를 아주 쓰레기 취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건 아니야. 저거는 인간이 만든 거 이러면서 자신이 뭐 지옥 가봤더니 뭐 그곳에 목사, 장로, 권수들 당연히 거기에 지옥이 있겠지. 뭐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목사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면 그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주의자들. 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곁길로 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끌은단 말이에요. 자꾸 붙든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죄에 미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떠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영혼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있잖아.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한쪽은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잖아요. 꼭 믿으세요. 그러한 의미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하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씨로 난 자라야만이 내 자녀라고 내 후손이라고.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였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와, 이미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 같이 이미 나눠져 있는 겁니다. 만세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로. 창세기 28장을 보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보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것을 바담 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데 오히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딸이요 느바요스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삼아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완전 다른 길로 간다고요. 완전 다른 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곁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3절을 보세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곁길로 나아간다는 이 타라는 단어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 잘못된 길로 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죄악된 길로 가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지요. 무지한 거지요. 또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강조 능동이로 말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바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에는 언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웬만한 뉴스 보지 말라고, 웬만한 뉴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뉴스는 보도의 중요성을 상실했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개혁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이제 와 들고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언론법 통과되잖아요. 그 유튜브 이런 인터넷 이렇게 보도 자료가 다 아주 엄청 타격받을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언론이 바르지 못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법원도 보세요. 공평을 주장하지만 공평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복음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S 그 기독방송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신학 교수 또는 목사라는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가? 제목이 그래. 11조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완전한 인본주의야. 완전한 인본주의. 기장 가봐 기장. 기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라 그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런 걸 지지하잖아. 지성명을 냈잖아요. 인권 좋아요. 근데 인권과 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예? 동성애가 인권을 거론할 가치가 됩니까? 예? 가나안이 왜 망했는데 동성애 때문에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왜 무너졌는지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왜 무너졌으면 동성애야. 자꾸 죄를 지으면 미래가 없다고요. 우리 자손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왜 자꾸만 엉뚱한 걸 물려주냐고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데 있어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돈도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아이러니한 주제를 가져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맨날 주일 지켜라 11조를 해라 이러는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혹하는 거죠. 그 조회수가 막 30만 50만 육박해요 막. 응? 그냥 이미 거기에 이미 내가 그런 거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마치 복음처럼 들리는 거지. 뱀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하고 굉장히 믿을 만한 소리로 하니까 혹하는 거죠. 혹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방송이 어디 있었어요. 시대가 좋아지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예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말까지 했던 분들이 요즘은 아주 조용해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기적이다, 극우다, 심지어는 정치적이다. 아무리 코로나고 해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기적이고 극우고 정치적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공원으로, 식당으로, 카페로 아주 줄을 서더라고. 그곳은 위험하지 않은가 봐요. 차량을 운행하다가 아울렛을 지나가서 우연치 않게 아울렛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넓은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어. 꽉 찼어요. 꽉 찼어. 주말에. 그런데 교회는 이번 주일에도 공무원이 나와 조사를 합니다. 왜 모이느냐고. 이제는 당연하게 물어봐. 미안하지도 않아. 몇 명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분들도 사실 힘들겠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마음 들겠어. 그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말이야.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리가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인에 대하여 독이래 독. 독사래 독사.
올바른 통치를 하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사람들이 독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독사같이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죠. 사무엘은 되게 훌륭한 사사였는데 두 아들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고요. 이 굽게 하는 건 뭡니까? 치우치다거든요.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자식 동산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판결을 자기 멋대로 하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로펌과 같은 영향력 있는 곳에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쓰거나 빽이 있으면 판결이 잘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관행이 있잖아요. 이러한 악인들의 소행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시며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이 꺾으소 사람을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이 하라스.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얼마나 이게 강합니까? 돌도 씹을 만큼인데 근데 그거를 헐게 만들어요. 파괴한다고요. 나타치. 뿐만 아니라 7절 보세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어진 것 같게 하라고. 물같이 사라지게 한대. 여러분 홍수 봐서 홍수? 불은 끌 수나 있어요. 불도 무서워. 사실 불도 무서워요. 근데 불은 끌 수나 있잖아. 물은 막을 수가 없다니까. 물은 진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쓰나미 같은 거 봐봐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어. 물이 엄청 무서워. 물이 다 쓸어가는 겁니다. 화살을 겨누었는데 화살이 뚝 부러져. 악인의 권세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8절 보세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신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끈적끈적하냐. 달팽이 기어가면 이렇게 끈적끈적 남기잖아요. 뭐 액체를 남기잖아요. 가죽을. 이걸 보고 달팽이가 그 몸의 일부를 소진하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달팽이는 살에서 점액이 나와 기어간 자리는 그 자국을 남기는데 악인의 운명이 소멸해가는 달팽이와 같다. 달팽이는 기어가면서 점점 작아지게 되고 마침내는 다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자기를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폭로하고 있습니다.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아이를 어렵게 뱃속에서 잘 자랐는데 햇빛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악한 정책을 만들고 계획하고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죠.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목사 자식이 하나님 알지 못한대. 그만큼 수치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 제사장인데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제 머리에 손을 대고 말이야.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동침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해주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두 아들 법궤 앞에서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 죽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죽어요. 나타가 죽어.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배를 함부로 여긴 결과였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9절 보세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사사기에 보면 왕의 자리를 탐하는 예화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의 자리를 다 사용하는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가시나무는 뭡니까? 가시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상처를 주잖아. 악인은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왕권을 잡으면 온갖 횡포와 탄압과 불합리한 것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생나무든 부부나무든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으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의 권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는 거 뭡니까? 의인 누구예요?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악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죠. 뭐 옳은 일을 하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늘 도망을 다녀야 되고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도 보세요. 예수님 믿은 게 뭐 죄입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더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어느 분은 교회 나가 예배 드렸다고 좌천되고 교회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잘리고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교회에 대한 흔적을 지워버린대. 왜냐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게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겠냐고. 겉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 말하지요.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에시 엘로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천하를 혼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반드시 꺾어버린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영원한 제국이 있었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무너졌어. 다 영원한 제국이 없다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불공평하고 죽지 못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여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를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 나온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내시라고, 주저앉지 마시라고, 소망을 품으시라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